오늘은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9월 첫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가을이 되기 위해서 행복축제를 향한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태신자를 품지 못했는데 그래서 행복축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태신자를 품는 사람만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결실을 맺는 거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든 품지 않았든 여러분, 행복축제와 영혼권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가을은 정말 영혼 추수의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대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며 결심한 그 구호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아주 작고 소박한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잔치였는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인잔치를 돕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13세에서 18세가 되면 결혼들을 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혼여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대신에 신랑 신부가 왕과 왕비처럼 대접받으면서 보통은 한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매일매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매일매일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하며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정말 그야말로 북적북적 혼인잔치를, 기쁨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모든 것이 기쁘기만 한 혼인잔치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포도주는 부족함이 없도록 작년에 포도를 수확할 때 오래 있을 혼인을 위해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한 5일을, 3일을 계획했는데 3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만 끝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혼인잔치가 끝나버리면 신랑 신부를 향한 축복도 끝나는 것이고 축하하러 앞으로 오는 손님들에게는 아주 큰 결례가 되는 것이고 두고두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라서 지금 혼주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줄 것을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적은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고 하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잔치를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세상 일에 매여 살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예배이고,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게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런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의 예배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나버린 혼인잔치처럼, 그래서 기쁨도 은혜도 축복도 사라져버린 그런 최악의 혼인잔치, 최악의 예배는 아닌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보다는 그저 세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만 싶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용하다는 로또 명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은 내 삶 속에 저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파장나버린 잔치처럼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 내 삶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거예요. 예배가 늘 지루하고 찬송을 불러도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거고 은혜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아무런 은혜도 기쁨도 없는 무의미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정도쯤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올 만도 한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 그게 더 기적 같아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그렇게 예배의 감격, 찬양의 기쁨이 사라진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잃어버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천국잔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파장 위기의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천국잔치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중에도 난 삶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답답하고 공허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소망의 주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몰랐던,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야, 네가 어떻게 좀 해주렴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그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의 대답이 좀 뭐랄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일단 이 말투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아주 냉정하고 매정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어머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츤데레예요. 그리고 나쁜 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며 간구하기보다는 어머니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생긴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내 사정을 대신 좀 말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들어주기 힘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세상적 소원들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고, 야, 너 저 김집산에 어려운 거 안 보이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번호 6개 좀 알려줘라. 네가 어떻게 좀 해주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김집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은 하셔도 어머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효자 예수님께서 그 김집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 사건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보통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들을 제자들하고 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 포도주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식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 이건 이 사건을 단단히 오해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다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단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이를 있는 그대로 들으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때늦은 사춘기도 아니고 어머니께 대답하시는 태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당시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여인에 대한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들이 어머니랑 하는 대화의 호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최고로 지금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괜히 또 여자여라는 극존칭 하나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이따 집에 가셔갖고 아내가 여보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줘. 그러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랬다간 얼굴에 바둑판이 그려지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 이 여자여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극존칭으로 최고로 높여 부르는 단어로 말로 그냥 넘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라는 건 과연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 때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경우가 7번 나와요. 그중에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7번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는 때,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엔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걸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가 파장나버릴 위기를 넘기게 되면, 여러분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한테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알려서 좀 예수님도 생색도 내고 좀 귀빈 대접도 받으시고 불고기 한 접시라도 더 놓고 여러모로 칭찬받고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는 하셨지만 연회장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뭘 위해 기적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럼 과연 뭘 위해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를 가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셔야 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할 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사건 맨 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 개인적 이익을 취하시려거나 개인적 영광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아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 저는 제 영광을 취하거나 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죄로 물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려면, 그런 능력을 쓰고자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셔야 한다라고. 그래서 여자요, 어머니, 이 일이 제가 지고 갈 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결국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잔치가 이제 파장이 나면 기쁨도 소망도 없는 공허한 일상으로 다들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다시금 숨막히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잔치의 기쁨, 이 혼인잔치의 웃음소리가 계속되게 해주시려고 어두운 인생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천국잔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려고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끊어진 기쁨의 회복의 시작이고, 내 삶에 사라진 천국잔치가 다시금 시작되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양면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 혼자 애쓰며 달려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둘이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가는 그 새로운 꿈이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혼자 애를 쓰며 헤쳐나가던 이 풍랑의 공허한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설레이는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소망과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 한 번도 사람들의 주목과 칭송을 받으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살짝 빠져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의 내용도 기억해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는 1절 상대도 안 하시다가 다른 때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그런 유혹과 시험은 모두가 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1절 상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라는 것은 세상 물질적 이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익,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또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적이어야 하고,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거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없이 그냥 기적 같은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거나 그저 세상의 물질을 더 가지기 위해서 기적을 원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에 예수님의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삶의 풍랑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고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슴 철렁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 축복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 없이 그저 세상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 그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것이 없이 그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며 주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잔치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끊어진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풍랑은 지나갈 거예요. 그 태풍은 지나가죠. 그래서 잠깐의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남았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남으니까 그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또 다른 태풍, 또 다른 풍랑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늘 우리의 삶은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던 간에, 무슨 고민과 무슨 아픔을 갖고 있던 간에 그 무거운 짐은 나한테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기쁨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누구에 의해 완성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 종들, 그 하인들에 의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기적에 동참시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 능력이 주님께 뭐 도움이 된다고 나를 부르셔서 이 기적을 좀 봐라, 이 기적을 맛봐라, 이 기적을 네가 직접 옮겨라. 우리가 뭐라고 그걸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하인들이 이 기적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 끝나고 마당에 가면 이 주차장에 항아리 한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다 채우고 가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우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으로,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여기에 왜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내 삶에 이거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걸 하라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물을 채우지 않고 그 항아리를 외면하고 그러고 지나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물을 채웠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항아리, 큰 항아리에 물을 얼만큼, 어디까지 채우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아기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포도주로 변할 때 더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인들의 순종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들이 정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알잖아요. 이게 물이라는 걸. 그런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요.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이걸 갖다 주면 지금 장난하냐고 혼쭐이 나거나 바보 소리를 들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물을 채우는 데까지는 어떻게 순종을 하더라도 그걸 떠서 갖다 주라 그러면 여기서 웅성웅성해요.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감동과 기쁨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이렇게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물떠온 하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만 아는 그 감격적인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건 할 수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우리가 옮길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못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의 삶의 잔치의 기쁨, 예배의 감격, 삶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먼저는 날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맹물처럼 밍밍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적 같은 삶을 통해 똑같이 맹물 같은 밍밍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이 십자가의 은혜를 똑같이 맛보며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폭풍 속에 우리가 있어도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매일 기쁨의 날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물질이 주는 그 잠시 잠깐 그런 기쁨 말고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샘솟는 기쁨 말이에요. 그게 없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다. 날 위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주님 손 붙잡게 해달라고. 주님께 내 모든 눈물을 다 쏟아놓고 가슴 철렁 내려앉는 마음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 그런 영생의 기쁨, 내 삶의 그런 잔칫날의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밍밍하던 물 같은 인생이 변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진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가족, 내 이웃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도 진정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